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알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는 이 의가 됩니다. 그러면 신작에 와서 갑자기 믿어서 하느냐? 아니다. 4장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4장에서 이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세게 되었다. 굳건하게 되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믿음이 굳건하게 되겠는가? 다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복이 되어야 되는데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겨서 거기에 못 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어이구 기근이 들었으니까 할 수 없지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막 생각하니까 자기 부인이 굉장히 이쁜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부인한테 얘기하기를 누가 물으면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바로 왕이 당장 불러가지고 누구냐 물었더니 내 누이 동생입니다. 사라도 우리 오라버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폐물을 많이 주고 사라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오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지내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왔는데 애굽에 와서 마누라까지 이렇게 빼앗겨서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빼앗긴 게가 바로 왕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인이라 했으면은 안 데려갔을 수도 있는데 누이 동생이라 해서 데려갔는데 바로 왕의 그 권세에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빼앗겼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호소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에게 그날 밤에 재앙을 내려서 혼쭐을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그 이튿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아내라 그 말을 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혼을 내주면서 사라를 돌려보내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편 들어주셨구나.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내 편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비슷한 체험은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13장에서 보면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과 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을 다 떠나서 이렇게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조카는 조카지 자식이 아닙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들어와서 뭐 자식같이 키웠으니까 이제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생활이 점점 나아지니까 이 조카가 말을 안 듣네요. 롯의 이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야, 이제 갈라지자. 책임도 못 지고 이제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니고, 롯이 거기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얘기를 듣고, 그래서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큰일 났구나. 자기가 데리고 왔으니까 책임은 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롯을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책임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이걸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찾아는 왔지만은 동네에서 전쟁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거 큰일 났네. 동네 사람이 또 날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했는 하나님께는 참 감사하고 체험이 됐고, 그러나 한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보면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의 상급이다. 그래서 내가 상으로서 이 지역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면 뭐 합니까? 나는 자식도 없는데. 그래서 자식도 주면 뭐 합니까? 하나님 주시면은 우리 집에서 기르는 종놈을 상속자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속자를 세워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니까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직접 여기서 15장에서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나온다는 계시를 받았는데 16장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사라가 마음을 크게 비웠습니다. 사라가 마음을 크게 비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낳아야 당신 씨겠느냐? 누가 낳아도 당신 씨니까. 누가 낳아도 당신 씨니까. 나는 애를 못 낳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라가 마음을 크게 비웠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가를 받아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올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86세인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만났는데 99세에 만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13년이라는 세월이 16장에서 86세, 17장에서 13년의 세월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13년이라는 세월이 좋은 세월이었을까? 나빴을까?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을까? 좋았을까? 나빴을까?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딱 낳고 보니까 낳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낳고 딱 보니까 이게 아니세. 이게 아니세. 그래서 나름대로 회개하고 참 마음을 졸이고 이렇게 해서 13년을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17장에서 첫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좀 행동을 완전하게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동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이름 좀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 아내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앞으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될 거니까 이름부터 바꾸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나님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나이가 99인데 집사람도 90인데 무슨 애가 낳겠습니까? 경수도 다 끊어졌고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그 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음이 좋았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가 웃는 거 보니까 아들 놓으면 이삭이라 해라. 내가 앞으로 이삭하고 언약을 맺겠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도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굴곡 없이 쫙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굴곡을 가지면서 거치면서 믿음이 커졌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거치는구나. 내 믿음이 커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담대하게 말씀을 믿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다. 그렇다면은 신약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봅니다. 4절로 읽습니다. 여러 순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자,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가 뭐냐? 우상잼을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자, 이 결의를 했는 이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드베,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 이 규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했습니다. 지키게 했더니 교회가 굳건하게 되고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이미 칭의를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젖먹습니다. 금방 태어났는 아기는 젖먹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말씀을 지키면은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뭐부터 지켜야 되느냐? 주일 지키는 것부터. 주일 지키는 것부터.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을 꼭 기억하여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시간 되면은 지키고 바쁘면은 안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다. 죽도록 지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1조 생활 꼭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그렇게 지키도록 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지키면은 나머지는 틀림없이 잘 지키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 다른 것도 자꾸 안 됩니다. 주일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는 것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믿음 좋다 이게 아니고 제일 기초적인 것 그걸 지키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또 다른 것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신약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을 찾아봅니다. 12절, 13절, 14절,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믿음이 이제 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었다.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테크논, 젖먹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애를 혼자 놔둬버리면은 걔가 성장하겠어요? 굶어 죽습니다. 청년을 혼자 놔두면 지가 무슨 짓 해가지고도 밥 먹고 성장합니다. 어린애 혼자 놔두면 굶어 죽어버립니다. 자녀는 가만 놔두면은 안 성장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믿음이 확 크는 게 아닙니다. 연조가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꾸준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 근데 신앙에 연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된 딴 사람을 가르칠 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도리어 신앙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이 꼭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려도 아브라함이 직접 계시를 받아도 적용할 때 적용이 잘못돼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한다니까. 계시를 직접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적용을 잘못할 수가 있다.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제사장한테 배우고 배운 것을 또 전달해주고 그대로 전달받는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훌륭한 선생님한테 그대로 배우고 난 이후에 더 많이 깨닫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초보의 기초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었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갖게 되었다.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봐주신다.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 지식을 확실하게 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있어 맨날 이것만 배우면 어떤 교우가 가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1단계에서 딱 했더니 또 쫙 배웠어요. 다음 또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또 비슷한 1단계 계속 그것만 하니까 이거 지겹대요. 맨날 똑같고 선생만 바뀌었지 맨날 똑같은 거 그냥 지겹대요. 초보만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발전이 있으려는 게 아니겠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했어요. 어린아이는 네피오스 이런 단어입니다. 미숙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은 어린아이한테는 과자 하나 주면은 넘어갑니다. 과자 한 개 주면은 아무나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 복을 얘기하면 그거 좀 따라가 미혹당합니다. 미혹당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자녀가 왜 문제냐? 성장하지 않으면은 거짓 교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참된 교사는 말도 묵뚝뚝하게 해가지고 정도 안 붙는데 거짓 교사는 말도 얼마나 부들부들하게 잘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참 만나면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스스로 끝까지 믿음 못 지킵니다. 잘 배우는 선생님을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선생님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좀 오래 서면은 천국 갑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성장해서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한번 맺었으면 끝까지 잘 지내도록 해야 믿음을 지킵니다. 선생님 바뀌시면은 누구하고 바꾸느냐? 가짜하고 거짓 선생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멀리 이사 갔을 때는 할 수 없지만은 바로 옆에 사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구 만나겠어요? 거짓 선생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서 끝까지 잘 교제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배운 말씀을 작은 말씀부터 쭉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은 체험이 생깁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안 지키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가지고 안 되고, 복권을 사면은 복권을 탁 하면 몇십억이 떨어집니다.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 좋은데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복권 안 사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믿는다고 주는 게 아니고 당첨이 돼야 되는데 산 사람이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체험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고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도록 작은 말씀, 내가 다는 못 지키더라도 이제 배웠으니까 이걸로 꼭 해봐야지, 꼭 해야지. 그리고 순종하고 해봅니다. 해보면은 믿음이 성장하면은 더 큰 거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 처음부터 바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한 40년을 믿은 이후에 그리고 이삭을 바쳤지 오자마자 이삭 바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더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은 꼭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키려 하면은 못 지킬 조건이 꼭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일 지키려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지키겠네. 일이 너무 바빠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번 내일 모레 주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일을 당겨서 할까 미루어서 할까 지각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못 지킨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지킬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지각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신앙이 성장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보니까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 하느냐? 공부를 다 가리키고 시험 칩니다. 시험은 가리키는 데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시험을 맨날 쉬운 것만 하면은 학교 성적은 좋은지는 몰라도 입시에는 다 떨어집니다. 시험은 그래서 시험이 어렵다 얘기할 게 아니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이 허락되니까 큰 시험이 왔구나. 내 믿음이 커졌구나. 이렇게 깨닫고 내가 큰일 났네. 너무 큰 시험이 왔네. 너무 큰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믿음 많이 컸다. 인정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줄로 믿고 이겨야지.
연단이 꼭 필요합니다. 연단에 이긴 사람은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책이 이름이 올라갔고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 됐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은 아들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끝까지 믿음 못 지키게 됩니다. 못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아들로 성장하도록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들 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꼭 배우도록 선생님 배우고 경험하고 연단을 꼭 받아서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성한 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